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에게 약속하신 땅들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 하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신 직후에 도피성을 만들라 하실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 하시죠.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에 들어갈 대상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 대상은 의도치 않게 실수로 다른 이를 죽게 한 자로서 보복자들에게 쫓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고 나오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그 오살자는 성문 어귀에서 그 성읍의 장로에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로의 판단 하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는 후에 회중들 앞에 서서 또 한 번 재판을 받게 되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다시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도피성에 들어갔다 나오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에 6곳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십니다. 요단 서편의 3곳, 요단 동편의 3곳을 지정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구조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여 보복자들에게 쫓기는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 하시죠.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고엘이라고 하여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을 때 그 죽은 자의 혈족이 사적으로 복수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군가 내 가족을 죽였다면 법적인 재판 이전에 내 가족을 죽게 한 그 사람을 똑같이 피로 보복하는 것이 정의로 여겨졌죠. 또한 레위기 24장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도 피 흘림은 피 흘림으로 갚도록 명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 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정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해 보복이 당연시 여겨지던 그때에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피해 보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 제동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은 또 다른 피 흘림을 부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부러 나의 가족을 죽여서 내가 그 살인자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또 그때 나에게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나를 죽일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해 보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기 위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동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명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라는 그 율법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칼을 들고 죄인들을 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피에는 피라는 율법을 통하여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그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그 피에는 피라는 율법을 제정해 주신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에 피에는 피라는 율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끼리 당신의 백성들끼리 서로 상해를 입히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끼리 서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형제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께 상해를 입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눈에는 눈, 피에는 피라는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까? 서로 상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면 생명이신 하나님께 너희가 상해를 입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너희의 생명도 위태로워진다. 그러니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이 그 율법의 요지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제정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다른 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만큼 존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시죠. 그게 목적이지 피의 보복의 정당성을 확립해 주시기 위해 그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라.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있더라도 그것은 실수이니 그 오살자의 생명도 존중해 주어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시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여 피의 보복을 정당화하려던 당시의 보복 문화를 끊어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 보복자에게 쫓겨서 도피성으로 도망온 그 오살자는 그 성문 앞에서 이제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건이 실수였음을 입증해야 하죠. 그래야 그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의 죄의 의도성을 판별하는 1차적인 작업입니다. 그 1차 판별 작업을 거치고 도피성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1차 판별 작업을 거치고 도피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들은 후에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오살자의 죄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들여다보기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그 오살자를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또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시죠.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를 피해 보복자들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해 보복자를 피해 이 도피성으로 도망온 모든 이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의도성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그들을 받아주시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시지만 또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그의 신변도 보호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에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더 확장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세편의 세 곳, 요단 동편의 세 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시는데요. 그 6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요단 서편의 북부와 중부와 남부, 그리고 요단 동편의 북부와 중부와 남부에 균등하게 위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영토 그 어디에서든지 오살자가 피해 보복자들을 피해서 하루 이내에 도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또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즉 이방인들도 그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그렇게 본국을 떠나서 타국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팔려온 이들이거나 집시나 구걸하는 사람들과 같은 떠돌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 출신의 약자들 또한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만들어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피신한 이들 또한 자신의 생명도 존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도피성은 생명의 존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 거류하는 이방인 출신의 약자들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자격 제한도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이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당시에 천하고 불결하다 놀림받던 종과 구걸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8절도 역시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도피성으로 피신한 이들은 이제 그 도피성 안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 자신들의 실수가 인정이 되면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재판을 받고 실수가 인정되면 그 즉시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다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 오살자가 본의 아니게 실수로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았을지라도 그 흘린 피에 대한 죄의 값은 치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갚으라는 율법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율법이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법은 법입니다. 법은 지켜져야 공정한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에 대한 피값을 치러야 합니다. 피에는 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살자의 실수가 인정되었더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게 하신 후에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곳을 다시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흘린 피가 오살자가 흘리게 한 피의 값을 대신하게 한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오살자의 죄값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도가 꼭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도피성 제도는 훗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자신의 몸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사건을 예표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 제도에 나오는 각각의 요소들은 저마다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땅 분배가 끝난 직후에 오늘 오살자들을 위한 도피성 제도로 만들어 주시죠. 먼저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군가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짓게 된 우리의 모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또 오늘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자신의 땅에서 도피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그 죄인들을 쫓아서 보복을 하려고 쫓아오는 피해 보복자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들은 바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율법은 죄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 죄를 지은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음까지 쫓기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피해 도망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장면이 오늘 오살자가 피해 보복자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에서 그 죄인들이 피신한 도피성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대로 그 도피성 안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은 대제사장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럼 여러분, 그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신한 죄인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들, 즉 회개자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으로 피신한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피해 보복자들로 인해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신한 것이죠. 그처럼 오늘 그 도피성으로 피신한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피하고자 하는 회개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의 죽음 후에 오살자가 다시 돌아가게 된 그의 고향은 바로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죄인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향집,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죄를 지어 쫓겨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시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또는 크든 작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율법이라는 피해보복자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 뒤를 바짝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과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서 본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영원한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이 도피성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지금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자 도피성제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범죄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죄 사함을 받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어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처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범죄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당신의 나라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저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곳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